다윗이 지은 찬송시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읽기만 해도 위안을 받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피곤한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즐겨 애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노랫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절구절 은혜가 넘치고 읽는 이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이 노래의 진가를 음미하는 뜻에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조선족 동포들의 버전으로 만든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합니다. 북한 사투리로 만든 이 시편 23편은 아주 걸쭉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딜 않나? 목마름은 그저 물가로 데려가딜 않나? 야,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그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근데 그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그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 야, 그 주님이 그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두디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야, 그럼 제가 이 버전을 소개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낭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전라도 버전이 최고라서 몇 대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뿔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볼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보내. 어째을까 징한 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이 워낙 좋아서 여러 방언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윗의 이 신앙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한 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을 지키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시 속에서 평화와 풍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승리와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를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니 일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이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부족한 것을 좀 써보라고 하면 금방 10가지 이상은 기록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지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재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만족함을 가지고 푸른 풀밭에 눕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목자의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활 전체를 관장하며 양의 생명까지 돌봐줍니다. 양들이 배고파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갈증을 느끼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만족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맡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부족함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함을 느끼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지요. 없으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항상 정신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만 현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납니다. 모든 문화적 환경이나 여건들은 몇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인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들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 속에서 점수 몇 점에 생명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결혼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말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그 위치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업을 해도 항상 긴장감이 맴돕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평생을 공들인 탑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며 오늘도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 최고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할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다니던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의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재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돈이 많기로 하면 재벌들보다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성도에게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지키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한 가슴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트레일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밟아서 생긴 산길 같은 것을 트레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밟았던 사람이 밟았던 광야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나운 짐승이 밟아서 생긴 길로 들어서면 양은 곧바로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양은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좋은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오늘 또 사람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느 대학에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유행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이 실감이 나는데, 여러분 이 노래 한 번씩 불러보거나 들어보았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찬송만 불러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무지 결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환한 길이고 영화의 길 같지만 종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히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최전방 선교지에 있던 한 여자 선교사가 위독한 병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한 달 동안 생활비도 도착하지 않아서 매일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일 정도 지나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고 생활비도 도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안식년차 귀국한 그 선교사님이 당시에 힘들었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한 의사가 찾아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만약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들어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소화장의 질병은 약 30일 동안 보리죽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 그제야 그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며 돌봐주셨는지를 깨닫고 더욱 감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목동들은 가축을 뒤에서 몰고 갑니다. 그러나 동양의 목동들은 가축을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가는 목동은 반드시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앞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온갖 시련과 환난을 친히 막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은 집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둔한 짐승이에요. 개는 집을 떠났다가도 혼자서 아주 잘 돌아옵니다. 닭도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미물인 참새나 제비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전부 다 자기 집을 잘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인데 오늘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양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질문만을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무엇하러 왔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늘 행복을 노래하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 계곡지대는 험한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태로운 골짜기를 가리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다윗은 일체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일반적으로 지팡이나 막대기가 비슷한 말로 쓰이지만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 하는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인자하고 세심한 손길로 지켜주시며
위급할 때는 권능의 팔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는 능력의 팔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요 범사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간다 해도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민군에 쫓겨서 정부를 경남 진해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메가드 사령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땅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면서 진해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군들이 쏘는 대포 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며 정부를 이끌었는데 정부가 진해로 옮겨간 후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나운영 장로님이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나운영 장로님은 피난 정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에 어떤 찬송을 올려드릴까 고심하다가 자신이 직접 시편 23편을 작곡하여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 작곡을 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곡을 만들어 첫 예배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를 만들어 불렀는데 이 유명한 찬송가 여러분이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많이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나운영 지휘자는 성도들 앞에 나가서 시편 23편을 작곡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대통령 부부도 울고 찬양대 대원들도 울고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들도 전부 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의 찬송이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위협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나는 안 잔다. 나는 안 잔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이하에서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다.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어찌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노래입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밥상을 차려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오늘 또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학생이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격이 보장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필기시험만 치르면 됩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이번에 시험만 치러라. 그러면 이름만 써도 합격이야. 이런 형편이라면 이 학생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하고 누워서 숨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를 따라 안위하시고 범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성도들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살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